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나서 그가 다만 잘생긴 홍한 소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를 들고 나에게로 나오다니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는 것이냐 하고 묻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 앞으로 오너라. 내가 너의 살점을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청을 들고 나에게로 나와서는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였다. 써야지 부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리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말을 마치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이렇게 다윗은 무리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그는 칼도 들고 가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발곳해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 그의 목을 잘라 죽였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의 장수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서 가이를 지나 애굽으로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라임에서 가져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역탈하였다.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으나 그의 무기는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다. 아멘. 부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참으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17장 4절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었다고 합니다. 세번역성경에는 그 6규빗하고 한 뼘이 얼마가 되는지 설명해 보면 적혀 있습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죠? 3m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키만 컸겠습니까? 키가 3m면 덩치는 어떨까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인입니다. 거인. 2m만 돼도 얼마나 크게 보입니까? 2m만 돼도 2m. 요새는 또 키 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3m네 3m. 3m면은 이렇게 서 있으면은 1층에 서 있으면은 2층이 보인다 이 말이죠. 키가 이제 느낌이 옵니까? 1층에서 2층을 내려다볼 수 있다니까요. 1층에서 2층에서 뭐 하나 이렇게 다 보여요. 3m면은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막 펄쩍펄쩍 뛰다 안 보이는데 3m는 그냥 짝다리 짚고 이래 봐도 이제 안에서 2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 보입니다. 그럼 키가 그렇게 큰데 덩치는 어떻게 했어요? 거인입니다. 거인. 평생을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전장을 누빈 자입니다. 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자겠습니까? 아주 싸움에 능한 자였을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33절에서 아직 어린 소년이라고 하네요. 어린 소년. 그러니까 뭐 아마 청소년쯤 되겠죠. 뭐 청소년이면은 뭐 15세, 16세 뭐 성인이 되기 직전의 나이 아닙니까? 20세 이전의 나이. 그러면 상상이 됩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그래서 그 싸움을 사울은 그 싸움을 말렸습니다. 사울 왕이 야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네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말렸습니다. 마땅히 나갈 만한 자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그 어린 소년을 내보낼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긴 거예요. 아내 이길 수 있으니까 내보내달라. 다윗이 빡빡 우긴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그리고 나갔어요. 결국 나갔어요. 얼마나 우겨 됐는지. 그리고 정말 이겼어요. 기가 막히게.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목을 땄습니다. 그 어린 소년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물론 다윗이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죠. 이건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나 싸움 잘해. 그러고 나간 게 아니라니까. 힘과 실력 면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힘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겁니다. 4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적혀있네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톡 까놓고 전화 열어버리나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별 볼 일 있습니까? 내가 7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우리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온다.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뭐 아무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회복되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볼 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 나갔다요. 니는 창 들고 나왔지? 니는 칼 들고 나왔지? 자기는 뭐 들고 나간다고요?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니한테 나왔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그 자리에 적사고 말았죠.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이 죽었을까요? 다윗이 돌을 아무리 잘 던져도 그렇지 어떻게 돌이 총알도 아니고 돌려서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막혀 적사할 수 있죠.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잘 던지면은 이 골리앗이 투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뭐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전쟁을 하면 기본적으로 투구 쓰고 갑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게 기본 전쟁 자세 아닙니까? 빨간벗고 나온 사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쟁 이러면은 딱 뭡니까? 투구 딱 쓰고 갑옷 입고 딱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투구를 뭐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설마 뭐 투구를 뭐 그냥 얄궂은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다 쇠붙이로 만들지. 그러면은 그 이마를 뚫었다는 얘기는 그 전에 뭐부터 뚫었다는 얘기입니까? 투구를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쇠를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마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똑똑똑똑 두드려 보십시오. 뭐 있습니까? 이마뼈는 돌비입니다. 돌비입니다. 이마끼리 부딪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얼마나 죽습니다. 이 돌비라니까 이게. 요 이마가 우리 몸 중에서는 아마 제일 단단한 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심지어 훈련된 사람은 이마박으로 돌도 깨비더라고요. 이 훈련한 사람. 그만큼 이 이마박이 단단한 겁니다, 이게. 우습게 보면 안 돼, 이게. 그런데 요 놈을 뚫고 들어간다, 이거야, 요 놈을 뚫고. 총을 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이, 뭐라고? 박치기 대결하면 이겨요. 박치기 대결하면 지는 이긴답니다. 돌대가리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돌이라는 뜻입니다.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아니에요, 밥통이에요. 밥통이에요. 아빠가 맨날 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우리끼리. 그런데 어떻게 그 돌을 아무리 잘 던져도 그렇지 그게 들어가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왔어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누구의 싸움이 돼버립니까?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제 다윗이 치면은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긁어 넘어진 거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처해지는 거예요. 왜 난처해집니까? 만약에 안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웃기게 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이래 되는 거지요. 너가 하나님 별 볼 일 없네. 그러니까 내가 씨 큰일 났네. 자가 내 이름을 믿고 나가네. 그래서 이제 야 천사 빨리 날아가서 좀 도와주라. 그 천사가 나비 하고 날아와고 돌을 던졌는데 돌 던진다고 해서 그게 이게 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급히 내려와고 도끼는 도와야 되겠고. 근데 게임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려면은 저 돌 하나 던져갖고 이제 그인을 잡겠다는데. 그래서 나비 하고 내려와고 이제 이 급한 마음에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지가 이렇게 손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천사가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천사가 돌을 밀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윗이 힘이 세서 정말 돌을 잘 던져가고 그 돌이 머리를 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천사가 도운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닌데 희한하게 해결되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게 이래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 아니 분명히 어제까지 수술 받아야 된다 했는데 왜 갑자기 그게 해결이 됐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게 해결이 돼? 이거는 주님께서 도우셨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평생 늘 몸이 아팠는데 왜 이게 갑자기 또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런 몸이 멀쩡해지지? 이게 왜 이래 되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저 기도해서 이룬 적 있어요. 뭐 이뤘는데? 아빠한테 안 혼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2번 동안 아빠한테 안 혼났어요. 왜 신기하더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으나. 근데 다른 날은 맨날 저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혼날 것 같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는 참 좋은데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게 그렇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께서 일하셨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이 죽었다고요?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왜 어렵죠? 믿고 나가면 되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그냥 나라 전체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부는 뭐 불교를 믿고 일부는 천주교를 다니고 일부는 교회를 다니고 일부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통째로 나라 전체가 어떤 민족이라고요? 그냥 종교 국가입니다. 나라 전체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어떤 나라입니까? 그냥 통째로 나라 전체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민족이에요. 한 종교 국가다 이 말입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을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믿고 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이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이겨도 안 도와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면 다행이지만은 지면 어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지 어렵습니다. 왜냐?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곳에 오기까지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전부 숨어 어떻게 했습니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나가지 못하던 자리에 아주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그인을 쓰러뜨렸을까?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스스로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못 쓰러뜨립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 못한 그 자리에 그 어린 것이 어떻게 나갔느냐.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걸 잘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나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입을 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입을 열지 못한다니까요. 한번 해보면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돼. 그걸 못해. 왜? 무서워서. 자신이 없어서. 다윗은 사실 거기에 간 게 군인으로 간 게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겁니다. 그 전쟁터에는 다윗의 형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형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누구 형들 잘 있는지 좀 보고 온다. 그리고 그 형들이 소속되어 있는 상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물을 주면서 너 형들 좀 잘 봐달라고 이거 좀 주고 오나. 형들이 걱정되어가지고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심부름 보낸 거예요, 그냥. 다윗이 가갖고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도시락 들고 아빠가 사준 김밥 들고 통닭 한 마리 시켜가지고 통닭 튀겨가지고 이제 행인들 미길 거라고. 그때 그래 갔었죠. 아들 면회 갈 때 통닭 들고 또 뭐 피자 들고 그거 가서 시켰습니까? 뭐 이제 그거는 배달이 안 되니까 그 시대에 배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통닭 튀기고 이제 통닭도 없을지 이제 막 백숙 삶아가지고 이제 막 음식 준비하고 형도 갖다 주려고 그래가 안 그러니까 지가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떡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막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골리앗은 막 조롱하고 있고 야 한번 붙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고 네가 이기면 네가 이기면 한 명 1대1로 그냥 맞짱 뜨자. 이러고 있는데 막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보니까는 왜 맞짱을 못 뜨지? 주님의 이름 나가면 저 때려잡겠는데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윗이 보다 저거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때려잡을 수 있는데 왜 못 나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다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믿는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지만 안 도와주시면 우리 죽는데 아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아장내 주실 텐데 왜 저러고 있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방을 찾아가고 임금님 제가 나갈게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가 막힌 것이죠. 자기 막 쟁쟁한 부하들 다 이렇게 싸우면 능한 사람들 다 벌벌 떠고 있는데 이 어린 것이 지가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마음은 기특하지만은 야 네가 나갈 자리가 아니다. 괜찮다고.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요. 다윗은 평소에 뭐하던 자였을까요? 아버지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이제 들짐승들이 이제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가 실 나타나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곰이 나타나고 이제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면은 보통 만약에 여러분들이 양을 치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 잡아가도 어찌 하랍니까? 여러분도 하던 어찌 합니까? 대승리는 어찌 합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양 한 마리 잡아먹어서 이거 어찌 할라? 저게 가갖고 사자가 한번 붙을랍니까? 다윗 참고로 대승이가 참고로 싸움을 조금 할 줄 아는 애입니다. 싸움을 좀 할 줄 아는 애인데도 주먹을 한번 보십시오. 저 주먹 맞으면은 완파지 쓰리깡냉입니다. 그런데도 사자가 만약에 양을 풀고 갔다. 그럼 이거 어쩌랍니까? 포기합니다. 양 때문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양 한 마리가 뭐라고 다른 양이 이제 안 다치도록 이제 보호하겠죠. 곰이 이제 잡아왔다. 어쩌합니까? 곰이랑 한번 붙을 수 있어요. 대성이가 아무리 몸이 곰 같아도 진짜 곰한테는 안 될 겁니다.
니는 더 안 되고 니 나가려고. 아니 저는 대성이 삼촌이랑 그 손 이렇게 머리랑 이렇게 손이랑 하면은 막상 막하다고요. 삼촌이 봐준 거지. 아이 정신을 못 차리네. 저라고 했을 때 막상 막겠다고요. 막상 막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래. 이제 이거 착각이라고 그래. 하루 강아지가 범부 소리 모르고 범이 가소라서. 강아지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자한테 가갖고 사자 때려잡고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때려잡을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곰을 때려잡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는 거야. 무슨 경험이 있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때려잡아? 사자를 때려잡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뭘 때려잡아? 곰을 때려잡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 몇 번 있다 보니까 사자가 싸움을 더 잘할까요? 골리앗이 싸움을 더 잘할까요? 사자가 더 힘이 세일까요? 골리앗이 더 힘이 세일까요? 골리앗이 훨씬 더 힘이 세죠. 골리앗은 무기까지 있으니까. 덩치도 크고. 그게 사실은 사자보다 더 무성이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 힘으로 사자를 이긴 게 아니야. 지 힘으로 공을 이긴 게 아니야. 누구의 도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도우셔갖고 사자를 때려잡았어. 주님의 도움으로 공을 때려잡았어. 그 믿음을 그 은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분명히 골리앗은 사자보다 더 힘이 세. 그런데 어차피 다윗은 사자도 복장 상태고 곰도 복장 상태고 뭐 골리앗이 사자보다 더 힘이 세도 어차피 셋 다 복장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사자를 때려잡을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주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고 곰을 때려잡을 때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곰을 이기고 그러니까 딱 골리앗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저 골리앗 다 때려잡겠나? 요런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뽀로로 갑니다. 감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지요. 병원에 가면 감기 났습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그런데 병원에 안 가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서 감기가 나왔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감기를 치료해 주시네. 자, 감기 걸릴 때마다 뽀로로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몸이 낫지. 근데 이제 감기 걸렸을 때 이제 병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 감기 걸렸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서 또 낫는 경우들도 있잖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어. 기도했더니 나를 치료해 주셨어. 자, 두 사람이 암에 걸려요. 감기 걸렸을 때마다 병원을 뽀로로 찾던 사람이 암에 걸리면 어찌 될까요? 아닙니다. 끝났구나. 병원에서 암을 못 고칩니다. 병원에서 암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초기에 발생했다든지 뭐 이렇게 치료 잘 돼가고 그런 경우에서도 놓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릴 때마다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치료받은 사람이 암에 딱 걸려서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 기도할까요? 평소에 기도해놔서 하는 게 아니라 감기를 고치신 하나님이 암도 못 고치실까? 이 조그만 경험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경험이 중요합니다. 조그만 경험. 조그만 경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기 전에 어떤 믿음을 경험했다고요? 사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때려잡는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자를 때려잡는 것은 쉬운 일인가? 곰을 때려잡는 일은 쉬운 일인가?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 다른 목동들은 주님의 이름 걸고 쫓아가서 사자 때려잡고 양구에 오겠습니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럼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다른 목동들보다 믿음이 더 좋았을까?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부모의 사랑 속에서 그렇게 잘 큰 사람이 아닙니다. 서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마치 부모한테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가사로 시를 써놓은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모님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돌봐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써나죠.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는데 부모 집에서 자랐는데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버림을 받은 적은 없지만은 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속에서 산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부모가 다윗을 자식처럼 생각을 안 한 것이지. 다윗은 한 번도 아빠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당시 됐겠죠. 그 당시 고대 사회일수록 부모들은 누구만 챙깁니까? 장남만 챙기잖아요.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자식도 아니잖아. 그런 상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잖아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상처 참 많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대학 안 보내주고 돈이 없어서 다 같이 안 보내주면 이해는데 오빠들 남동생은 다 대학 보내주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그냥 막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 보내버리고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누가 장땡이였습니까? 장남.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 다 누구 겁니까? 장남. 누나들 뭐 동생 여동생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그런데 다윗이 몇 번째였다고요? 막내. 8번째 막내. 이 다윗을 보면은 좀 행동이 좀 이상해. 저거 아버지 양을 치는데 사자가 물고 갔다고 해갖고 쫓아가서 사자를 때려잡고 구해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라도 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인정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습니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이세인데 너희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하나 있다. 아들 데리고 온다. 이랬을 때 이세가 몇 명 데리고 왔다? 7명 데리고 왔어요. 8명인데 왜 7명만 데리고 와? 이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장남이 임금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또 좀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장남이 되지 못하면 누가 될 것이다? 둘째가 될 것이다. 만약 둘째가 못 되면 셋째가 될 것이다. 그런데 거의 첫째, 둘째, 셋째에서 게임이 끝날 것이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7번째까지 데리고 오고 막내는 왜 안 데리고 왔을까요? 니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데리고 온 거야. 니는 절대로 안 된다. 어차피 니는 절대로 안 되니까 괜히 오지 말고 양이나 치라.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야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아들이 야들밖에 없습니까? 하나가 더 있긴 있는데 걔는 양치고 있는데 걔 얼른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왔는데 걔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지만은 다윗은 저가 아버지한테 니는 이 자리에 끼일 자가 아니야. 니는 뭐나 치라? 양이나 치라. 양은 누가 치는 겁니까? 종이 치는 겁니다. 종. 다윗이 그렇게 자랐다 이 말이죠. 다윗이. 나도 형들처럼 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나도 아들인데 왜 나는 사랑을 안 해주지?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 다윗은 어떻게 그 외로움을 달랬을까요?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 어린 것이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 왜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왜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는 형들만 챙긴다고 막내 내팽개쳐. 그 다음에 형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안에서 경쟁한다고 자기들 안에서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막내 동생은 그냥 말씀 부르기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 사이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집단에는 막 어저께는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양을 치는데도 막 목숨 걸고 양을 칩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하지만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수로 이제 그런 상처를 극복해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밑에서 엉엉 울다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나한테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그 민족 자체가 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니까 들은 얘기는 막 천년만에 하나님 얘기 듣잖아. 막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는 사건을 듣고 막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 사건을 듣고 막 들은 얘기는 있어. 하나님은 알기는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는 서러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는 사랑도 못 받게 하고 나는 인정도 못 받게 하고 나는 이 집 아들도 아닙니까? 기도도 아니지. 기도도 아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너의 부모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지 않겠지만 나는 너를 언제나 아들처럼 생각합니다. 너의 형들은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나의 피조물, 나의 창조물, 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미루를 들은 거. 이건 뭐지? 아니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고 이거는 뭐지 합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탄식한 겁니다. 하소연한 겁니다. 단지 그 탄식과 하소연 앞에 뭐만 붙였을 뿐입니까? 탄식을 했을 뿐이라니까요. 이래 살았으면 뭐하노? 힘들어 죽겠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탄식할 때 그 탄식 앞에 뭘 하나 더 붙였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을 해도 살았으면 뭐하노? 이거는 탄식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순간 이건 뭐가 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와 탄식은 천지 차이입니다. 탄식하는 사람은 이래 살았으면 뭐하노? 더러운 세상! 가진 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없는 것들은 늘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이 더러운 세상! 1등만 기억하고 꼴찌는 쳐다보지도 않는 이 더러운 세상! 돈 좀 있으면은 막 대우받고 돈 없으면 그냥 버러지 취급당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이런 자들이 살인자가 된다. 이씨 이런 살인자가 됩니다. 똑같은 탄식 앞에 하나님을 붙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맞습니까? 앞에 하나님을 붙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안 붙이고 탄식하면 뭐가 된다고요? 그거는 원망, 불평, 그것이 죄를 만듭니다. 죄를.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고 살인을 저질러도 잘못한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죄송한 줄 몰라. 왜? 지가 당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럼 똑같은 탄식 앞에 하나님을 붙여서 탄식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아닙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무슨 돈을 받았다고 다 아무런 돈 받은 게 없습니다. 응답을 받는다니까. 말씀을 듣는다니까. 말씀을 듣는다니까. 그래.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네가 당한 서러움도 내가 안다. 네가 겪은 아픔도 내가 안다. 하지만 그 아픔과 그 서러움을 내가 닦아주마. 네가 겪은 아픔을 내가 보상해주마.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에 대한 그 응답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죠. 도움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바로 도움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말씀 안 하고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다니까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출세한 줄 알아. 하나님은 바로 일해 주시지 않습니다. 일하시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하신다고요? 일하시기 전에 뭐부터 하신다고요? 그것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응답을 주신다. 응답을. 다윗은 그 응답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탄식하는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 부모가 옆에 있지만 나를 쳐다보지 않는 부모. 그게 얼마나 외로워. 형들이 있지만은 나를 왕따 취급하는 형들.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어. 자기는 외로운 줄 알았어. 그래서 혼자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자기 옆에 누가 계시더라? 누가 계시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을 느낀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가 아니지. 자기는 그냥 탄식했을 뿐이야. 부모를 원망하고 단지 그 앞에 뭐만 붙였다? 하나님 아버지. 그만 한 가지 붙였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이고 탄식을 하느냐, 그냥 탄식을 하느냐, 이거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 같아도 하나는 그냥 탄식이고 하나는 그냥 원망이지만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붙이는 순간 이건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뭘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네 부모는 너를 천대하지만 나는 너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기도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런 경험을 한 어느 날 양을 치는데 사자가 자기 양을 물고 간 거예요. 딱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하나님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한테 도움을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럼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보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 도와주실랍니까? 어쩌랍니까? 근데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도와줄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곰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믿음이 좋아서 때려잡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는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감정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 감정을 아뢰는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사자 때려잡는 것보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 조그만 사건, 내 감정을 만지시는 하나님. 그 조그만 사건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골리앗 때려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골리앗을 때려잡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이전에 뭘 때려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사자를 때려잡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를 때려잡는 얘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작은 사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사건, 그냥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가장 사사로우면서도 우리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두려움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슬픔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괴로운 일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정말 속이 상하고 미칠 것 같은 일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괴롭다고 내가 막 속상하다고 그 속상한 걸 남편한테 퍼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막 속상한 거를 남편한테 퍼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싸움. 그렇죠. 부부싸움. 속상한 걸 자식들한테 퍼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들하고 이제 부모 사이가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거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전부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큰 목사가 되어서, 나중에 큰 설교가가 되어서, 나중에 큰 이적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막 이런 놀라운 사람들 거슬러 올라가보면 다 뭐가 있다고요? 다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우리 눈에는 다윗이 얼마나 활약해 보입니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은 소년이었습니다. 그것도 믿음 하나로. 야, 나한테도 저런 믿음 있으면은 신앙생활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와, 나한테도 저런 믿음 있으면은 야, 여러 사람 고쳐줄 것 같은데. 나한테도 저런 믿음 있으면은 와, 나도 정말 멋있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왜 나한테는 믿음이 없지? 우리는 다윗의 뭐만 봅니까? 결과만 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도 왕 만들어주면 나도 멋지게 살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여러분들은 상처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아픔 없습니까?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습니까? 괴로운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괴롭고 아픈 일을 누구와 함께 풀어나갔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아픔과 그 속상함을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스스로. 사람한테 그런 거야. 스스로. 내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괴로워도 막 내 혼자서 버티는 거고, 힘들어도 내 혼자 버티는 거고, 참고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막 버티고, 내 스스로 견디고, 내 스스로 막 참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독해지는 거야. 내가 독해지는 거야. 내가 악바리가 되는 거야.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괴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괴로울 때, 속상할 때, 힘들 때, 막 아플 때, 막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그는 점점 어떤 사람이 되어갔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때 사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다 보니까 사자와 곰보다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났어. 남들은 감당이 안 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거요. 암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병입니까? 그런데 보통 암 선고받으면 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 송명기 자매님 암입니다 선고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예? 인생이 끝나는 거지. 끝났구나. 직접 물어보십시오. 끝났구나 이제. 남들한테만 벌어질 줄 알았던 그 암이 나한테요? 왜 내만 그래? 무너지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감당이 안 돼.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을 아뢰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딱 그런 일을 만나면 뭐부터 나올까요? 탄식 나오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탄식 안 나올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상처 안 받을 것 같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늘 웃고 다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단지 뭐가 하나 더 다릅니까? 괴로워, 힘들어. 하지만 그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코로나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에 끝났다. 이제 어쩌라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늘 은혜로 살던 사람은 이런 위기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비록 힘들지만 이 나라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 사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사는 게 사람이 달라서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뭐가 다릅니까? 고백이 다르잖아요. 고백이.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그런 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얘기합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고백이 다른 거예요. 끝났다. 누가 이기나? 우리 나라 다 죽게 생겼다. 어쩌나 우리나라 망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녀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주께서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면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지?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가서 한번 어떻게 힘이 되는 거 내가 나가서. 여러분 실력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돈으로 사는 것도 괜찮아요. 없이 사는 것보다 있이 사니까 좀 멋지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힘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다윗을 멋지게만 생각했고 나는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근데 다윗의 인생은 기구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역경의 삶을 살았고 참 많은 상처 속에서 헤맨 자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게 있다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주님 붙들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고달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윗처럼 주님 붙들고 늘어지지 못해요. 그게 저희의 문제인 것이지요. 다윗이 남달라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그는 주님을 붙들 줄 아는 자였습니다. 저희도 주님을 붙들 줄 아는 자가 된다면 다윗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